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항에서 22상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항은 믿음의 약점과 강점, 21항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방패다. 22항은 옳은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살펴봅니다. 20항 믿음의 약점과 강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라고 하며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라고 하면서 바울은 참으로 거룩한 지혜가 현세에 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조금밖에 부여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시사한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육의 짐을 지고 신음하는 동안은 믿음이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므로 더욱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현세의 신자에게 부여된 믿음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완전하며 동시에 불완전합니다. 완전함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함은 아직 그 씨앗 안에 펼쳐지지 않은 미래가 크고 넓고 또 깊고 풍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에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나약하거나 믿음이 어떤 모자람이 있거나 그런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믿음을 통해 주시고자 했던 그 크고 넓고 위대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씨앗은 아주 작게 보인다는 의미이지 그것이 무슨 썩었다거나 그것이 어떤 흠결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믿음이라도 그 순수한 맛을 확실히 볼 수 있게 한다고 가르친다. 즉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노출된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결과로 변화하여 주의 형상과 같이 된다고 바울은 언급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작은 믿음으로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점점 더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크냐 적으냐 하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떨어져서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 그 맺혀지는 세계는 풍요롭고 위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언급한다.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불신앙으로 쏠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본능적으로 불신앙에 쏠리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 안에 갇혀있는 존재이고 또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도의 회의와 공포는 반드시 이런 무지에 둘러싸이게 된다. 그뿐 아니라 무수한 각종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맹렬한 공격을 가한다. 극도의 회의와 공포는 신자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지에 둘러싸이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무용하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무용함이 우리를 둘러싸게 되는 것입니다. 무수한 각종 시험. 그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죠. 맹렬한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의 양심이 죄의 짐에 눌려오건 불평하고 신음하고 자책하며 비밀이 중얼거리며 노골적으로 소동을 일으킨다 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죄의 짐에 눌려라고 했죠. 근데 이러한 믿음의 어떤 그 회의와 공포, 무지 혹은 각종 시험, 맹렬한 공격, 양심이 죄에 눌림과 같은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간다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공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 믿음을 쪼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 양심의 죄의 짐에 짓눌리게 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이 또한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또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공격하는 목적은 언제나 같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불구 대천의 원수이신 것 같이 무서워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믿음의 공격의 사단의 공격의 목적은 신자의 건강이나 재물이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불신앙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21항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방패다.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방패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이런 공격을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방위 태세를 강화한다 했습니다. 자, 어떤 시험이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돌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라고 우리를 깰 때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지만 그의 징벌은 진노가 아니라 사랑에서 오는 것이므로 그 또한 자비하시다고 대답한다.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이라고. 그래서 시험 받음 또한 믿음 있음의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믿음의 시험이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에?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깨우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알게 하셔서 그 믿음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식들을 우리의 가슴과 지식 속에 가득히 담아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혹한기에 추울인 겨울이 찾아오면은 집에 쌓아놓은 장작을 가지고 그 겨울을 견디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면은 그 말씀의 양질의 지식으로 찾아오는 믿음의 시험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시험하며 괴롭히는 모든 싸움은 도리어 이 확신을 굳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심각한 압박을 받는 듯한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불평을 토로한다는 사실이다. 시험을 받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불평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는 것도 온갖 외침도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어떤 그 시험과 압박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일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는 신자의 가슴에서 결코 뽑히는 법이 없고 가장 깊은 속에 굳게 박혀 있어서 믿음이 아무리 흔들리고 전후 좌우로 구부러지는 것 같아도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으며 이를테면 적어도 제 밑에라도 존재한다. 다 꺼진 듯 보이는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나무를 태우고 나면 남는 재 아래에도 믿음은 살아서 빛을 발하고 움직입니다. 때가 보면 거기에 바람이 불고 거기에 또 열이 가해지고 하면 그 믿음이 다시 불씨를 얻어서 다시 열을 내고 빛을 발하고 타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이 편지에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 때 이 우리라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 나의 믿음이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니라 라고 조금 길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한 말이 실현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한두 전투에서만 또는 어떤 특수한 공격에 대해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1000번 공격을 당할지라도 전 세계를 이길 것이라고 요한은 단정한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곧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단코 믿음에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는 법이 없고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신자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역경, 시험,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고통, 또 세상에서 받는 환난, 살아가다 보면 당하는 억울함, 눈물, 오해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겨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고 세상 속에서 나아가고 세상과 싸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올 때만 쓰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이렇게 골방에다가 쉽게 말하면 처박아 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온갖 삶의 영역 속에다가 뿌리고 심어야 됩니다. 나의 꿈과 비전 속에, 자녀 양육 속에, 직장 생활 속에, 앞으로의 살아갈 삶 속에, 고통의 땅 속에, 모든 영역 속에다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광야를 초장이 되게 하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씨앗과 같이 작지만 완전합니다. 그 능력은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을 잘 사용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고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작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열매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믿음으로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심습니다. 믿음을 심어 그것을 지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